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하면 상품이 다음 주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궁금하죠? 앞뒤로 좀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좀 지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스테이트먼트가 1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성경에 있고 여러분이 볼 때 비블리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룹에서 한번 결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것 같아. 이건 성경에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는 분께는 잘 하시는 그룹에게는 저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5명, 6명씩 한번 그룹을 지어볼까요? 한번 적으십시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이제 어떤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믿고 8개가 여기는 8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대요. 알겠죠? 그 뒤에 황제 형제는 몇 개 생각했습니까? 세모 2개, 썰고 2개요. 알겠어요. 애매모호한 거 3개. 애매모한 거 2개. 예. 그다음에 3개는 적어도 성경적이다. 2개요. 2개. 알겠습니다. 여기는 8개? 알겠습니다. 8개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4개? 알겠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7개요. 7개가 성경적이다? 아주 충격적이네요, 다들. 자, 농담입니다. 자, 그 뒤에 맨 마지막 그룹은 몇 개가 성경적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 몇 개가 성경적이라고 했습니까? 애매모호하게 2개. 확실하게 정해주십시오. 그래도. 0개?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극단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 얘기했나요? 혹시 얘기 안 한 적 있습니까? 그 뒤에 맨 뒤에는 어때요? 맨 뒤에 같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너무 흥미롭네요. 예. 저희가 사도 바울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모였던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오늘은 베레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람들을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상고했다고 하니까 조금 표현이 애매모호하지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오픈마인드로 자기랑 조금 생각이 달라도 우선 받아들여보고 적극적으로 진짜인지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해봤다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따 보겠지만 그 결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안 나왔네요. 미안해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건 뭔가 되게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 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 그거에 대해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래야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은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읽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읽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질문하고 살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이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면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오픈 마인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어땠길래 베레아 사람들과 바울이 비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말씀을 풀고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뭔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구약을 잘 풀어 설명하고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졌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죠?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때 이 사람들이 뭐죠? 이거 다 어떻게 다른지, 정말 다른지 확인해보고 이걸 시험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끌게요, 이거.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고 확인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단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단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시기해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으고 패거리를 지우고 그냥 뭐죠? 뭔가 문제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내쫓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시기하고 내쳐버리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싶었다라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확인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랑 조금 다르고 틀리고 뭔가 맞지 않으면 뭔가 시기하고 시험해보지 않는 그런 모습 중에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까 이 퀴즈 했던 그 퀴즈의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건 제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여기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지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정말 있는 내용은 몇 개이냐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뒤가 맞습니다. 상품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걸 다 이제 고투를 하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고 흔한 말들이죠.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인데 정말 이게 성경적일까? 성경에 있는 걸까라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보기 시작하면 되게 맥락 없고 어쩌면 되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유명한 설교들도 많이 들을 거고 성경 공부도 많이 들을 거고 책도 많이 읽고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리고 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지금 이 시간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흡수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는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뭔가 이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좋은 신앙을 갖고 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나랑 조금 다르면 뭐라고 생각하죠? 이건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생각은 예상으로 많이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되게 좋은 예로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맞을까? 제 설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30분 정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이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지 약을 파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볼 마음이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나랑 틀리면 그냥 튕겨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 정말 좋은지, 좋다라는 표현은 평안하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떻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상황이 좋고 뭔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뭔가 문제가 많고 내 마음을 흔들리는 일이 많으면 이것도 내가 뭐 하나님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것을 뭔가 종교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뭐 성경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많이 알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그럼 신앙이 좋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죠?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똑똑한 신앙인,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죠? 봉사 많이 하는 신앙인에서 신앙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만들고 저는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되게 홀리스틱한 신앙인이 되게 원해요. 뭔가 종합적인 신앙인이 되게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성경을 많이 보면 저 사람은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는 뭔가 되게 감정적이고 뭔가 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읽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에 갈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한두 번 울어봤습니까?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한두 번 눈물 흘려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밤새서 한두 번 기도해봤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상이 바뀐 사람도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상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정답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읽고 싶고 누가 나한테 풀어주는 것을 이해하고 싶고 내가 굳이 이걸 시간 내서 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고 그냥 누가 풀어주는 거 듣고 읽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하나님 내 말이 여기 있고 내가 아들을 통해 얘기했지만 너네 지적 수준이 낮으니 누가 풀어주는 것을 들어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찔리죠. 특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야, 너네가 시간이 지났으면 이미 말씀을 가르칠 만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야, 너네 아직도 계속 그냥 베이직한 거 계속 배워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뭔가 시험해보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젖을 여러분 어릴 때 젖 먹은 거 기억 안 나죠? 예, 제가 딸을 키워보고 있으니까 젖 먹는 건 뭐냐? 얘가 별로 노력할 게 없어요. 빨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젖을 그 분유를 온도를 맞춰서 다 풀어주고 얘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너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오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오래 들었으면 이제 뭔가 이해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그냥 어릴 때처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냥 누가 다 남들에게 떠먹여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각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고 질문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뭔가 계속 묻고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좋은 예를 베레아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뭔가 막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막 동하면 여러분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거룩하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으로밖에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나아지겠지? 뭔가 깨끗해지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네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네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 무겁죠? 네. 근데 이런 행동을 베레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뉴트리션 팩트가 뒤에 써있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음식 먹을 때 이런 거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칼로리가 얼마 있는지, 설탕은 얼마나 들었는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 다 확인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를 먹을 때도 이걸 보면서 뭐가 들었는데 나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확인하고 먹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세요? 수많은 유튜브나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에 관련되고 우리가 우리 영생에 영원히 사는 것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들을 때는 별로 그런 것을 필터링 하지 않아요.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이 크록스가 리뷰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별 5개짜리더라고요. 리뷰가 몇 개나 있을까요? 3만 개요?
55만 개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해봤어요. 네, 어저께 기준으로 55만 6,479개가 리뷰가 달려있습니다. 별 5개 좋다라고 막 너무 좋다 이런 걸 신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거 44불짜리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44불짜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기 위해서 55만 6,479명이 리뷰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거고, 우리의 삶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고,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말씀에 대해서 읽어보고, 살아보고, 실천해보고, 야, 이게 되더라, 아니더라, 이게 틀리더라, 아니더라라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과 한번 다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셉 스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누구죠, 황정재? 맞습니다. 몰몬을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4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둔 이유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를 뒀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폴리가미가 왜 성경적이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블리컬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폴리가미 하지 말라고 어디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러 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뭐죠? 자기가 믿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지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을까요? 베레아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말 맞는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 올라갔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을 왜 묻고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아들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도 가셔서 성전에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에게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이겨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하러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까?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러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고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아가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시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교회 나오는 것에 익숙하고 설교 듣는 것에 익숙하고 뭔가 봉사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리고 또 어떻죠? 우리가 뭔가 추상적인 종교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막상 우리가 직접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야기해보고 시험해보고 야 이게 되더라 이게 좀 맞더라 라고 하는가? 야 이거 안 되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언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의 지식과 다르더라도 한번 나아가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물어보고 시험해보고 해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그리고 언제 한번 나눠보셨어요? 이게 안 되던데? 야 이게 되냐? 또 난 되더라, 이렇게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라고 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4월 달에 팸이 우리가 섞이기에 됐잖아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책장 사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4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같이 한번 매일매일 시험을 해볼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시간 동안 요 20분, 30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으로 난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난 이거 한 주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그런 것은 우리가 그만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매주 팬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로 질문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가 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뭔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같이 뛰어들어가 보고 뭔가 맞는지 아닌지를 같이 확인해보는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3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장상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번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시는지를 볼 겁니다. 그럼 팸에서 한번 무슨 질문을 나눠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읽어본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일 말씀 빼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근에 읽은 말씀은 정말 무엇인지, 최근에 실천한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과정 가운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기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지름길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지름길은 없어요. 당연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4월 달에 이렇게 시작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오자라는 마음으로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베레아 사람들처럼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 받다고 끝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한번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